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찾으셨죠?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빈들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자리가 그 빈다리 되길 바라고요. 말씀이 임하는 최적의 장소, 곳, 그런 하나의 공간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또 마음적인 또 보이지 않는 모든 개념 또한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3장 2절 우리 계속 봤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했는데요, 대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에 임하지 않고 또 정치를 움직이는 왕궁에 임하지 않고 세례요한이 있는 그 빈들에 임했다 이거죠, 맞죠? 오늘 왜 빈들에 임했겠습니까? 왕궁은 그렇다 치고요, 당연히 왜 성전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제사장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성전에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와 그 모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죠,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바로 빈들인데 어떤 곳이 빈들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곳입니다. 찾아온 빈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았지만 찾아온 빈들이 있잖아요. 예상치 않게. 보통 이런 빈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절망의 빈들. 이건 정말 여러분 원하지 않은 거잖아요. 또 언젠가 나도 모르게 찾아오잖아요. 막막함의 빈들. 연결되겠죠. 포기의 빈들. 또 뭡니까? 외로움, 공허함의 빈들. 그리고 무엇입니까? 불안함의 빈들. 이렇게 나도 원치 않았지만 예고하지 않게 문득문득 찾아오는 방금 말했던 빈들이 있잖아요. 이런 빈들이 우리에게는 원치 않지만 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미리 답을 드리면요, 이런 빈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이 아느냐? 절망의 그 빈들이요,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막막함의 빈들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내 힘을 다 내려놨던 그 빈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임하는 빈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렇게 외로워서 헤매고 있던 그 빈들이 이제는 그 외로움의 끝이 되는 빈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 불안했던 끝도 없는 두려움 속에 잡혀있던 빈들이 참 평안으로 바뀌는 자리가 바로 빈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고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절망, 막막함, 포기, 외로움, 불안, 이것이 빈들이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찾아오는 뭐가 내게 빈들이란 말이죠? 비워진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빈들인 거예요, 맞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장 5절이 그 이야기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자, 골짜기, 말씀을 담을 수 없을 만큼 깊이 패여져 있는 여러분 마음의 골짜기 있잖아요. 말씀을 담을 수 없을 만큼 깊이 패여져 버렸어요. 그리고 뭡니까?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담을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높아졌어요. 교만해지고 또 굽어졌어요. 자꾸 왜곡하게 하고 바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계속 내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험탄해서 그 말씀을 담을 수 없을 만큼 그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게 빈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이 자리를 여러분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빈들의 말씀이 임했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배할 수 있다는 마음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할 수 있는 빈들의 마음이에요. 예배하다.
예배하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계속 많이 전했는데 오늘 조금 같은 의미지만 다른 의미로 좀 설명해 볼게요. 예배하다를 구약은 히브리어로 또 신약은 헬라어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바라고 합니다. 하바. 예배하다는 말을 하바. 그리고 조금만 더 보충하면 히스타 하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합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설명해 볼까요? 신약 의미로는 프로스 키네요라는 뜻입니다. 프로스 플러스 키네요. 자, 두 가지를 한번 말씀해 볼까요? 어떤 말이냐면 주님께 나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하바. 하바라는 말은 뭐냐면 예배한다는 말인데 주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의 인재 성소로 나아간다는 의미의 하바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그 하바의 의미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말이 하바라는 말이 있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말하는 예배하다라는 말을 아까 프로스키네요라 했는데 이 말도 같은 의미예요. 프로스가 뭐냐? 가까이 앞으로 나아가다 이 말이고요. 키네요 이 말은 엎드려 발에 입 맞추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알죠? 뭐 우리에게 인사법에 뭐 발에다가 입 맞춤하는 인사법은 없지만 예전에 뭐 영화 같은 거 로마 시대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발에 입 맞춤 굉장히 존경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맞죠? 그런 의미죠. 가까이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발에 입 맞추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원어 자체 같은 의미죠. 두 가지 의미를 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잘 알지만 2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오늘 말씀을 조금 이렇게 대입을 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예배하는 자들? 지금 빈들의 마음을 가진 그 예배할 자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빈들입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은 간절히 또 이렇게 찾고 계세요. 호세아 11장 8절 좀 길어서 두 상하로 나눠서 읽었는데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풀붙듯 하도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빈들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예배자를 주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죠.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시작이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는 자? 자, 두 가지를 오늘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또 주님께 나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예배로 드리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구약에서는 성소였겠죠. 성전이었겠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빈들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거죠. 또 방금 다 설명했죠.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엎드린다. 아까도 잠시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의 다른 마음이 있잖아요, 맞죠? 그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 승리하셨지만 성공하셨지만 앉아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자. 이게 쉬운 이야기 같지만 쉬운 이야기는 맞죠. 하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또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자 앞에 여러분이 놓여져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높아졌던 것 항복하고 순종하고 엎드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인도하심 속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빈들의 마음을 가진 자의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고 그 나아간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시간.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이 임하면 그곳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내 마음 자세, 그것이 바로 빈들이죠. 이런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맞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방금은 제가 내가 예상치 않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찾아온 절망과 막막함과 포기와 외로움, 불안, 이런 정말 어려움이죠, 맞죠? 그래서 빈들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가지 않았는데. 반대로 말하면 그것과 다르게 이제 찾아간 빈들이 필요하죠, 맞죠? 이 찾아간 빈들,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런 하나의 예죠, 맞죠? 세례 요한이 왜 빈들에서 자랐겠습니까? 아니, 제사장의 아들이고 성전에서 자랄 수 있잖아요. 근데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알잖아요. 뭐 메뚜기 먹고 역청 먹고 뭡니까? 낙타털, 약대털을 입고 구별되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따로 빈들로 나가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맞죠?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또한 임했던 장소이기도 했고요, 맞죠?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구별되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함도 있지만 결국은 무엇을 받기 위해서 빈들로 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자, 그래서 빈들 다 말했지만 우리에게 이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마지막 갱신의 장소,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마지막 나의 변화의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렇게 또 외쳤어요. 많은 인생들의 마지막 그 길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3장 7절에 나오죠.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9절에도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리라. 절망, 아주 그냥 종말론적인 지금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7절도 그러고 있죠. 말씀이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 절박한 메시지를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메시지를 절박한 가운데 있는 세례 요한의 소리에서 외침으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 빈들, 여러분 조금 더 정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말했던 특별한 이런 내가 원하지 않는데 찾아오는 절망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 오는 찾아온 빈들 이전에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 또 어떤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이요 빈들 찾아가셔야 돼요. 절박한 마음으로, 또 벼랑 끝에 서는 마음으로, 배수진을 치는 마음으로, 이게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요,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들어갔다가 기도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야, 내가 이 기도를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이 부분을 내가 돌이키지 않았구나. 여러분 평상시 때 모르다가 진짜 빈들의 기도 속에, 절박한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야, 내가 이 기도를 안 찾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이게 좀 제가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막연히 빈들로 찾아갔는데요, 야, 내가 이 빈들을 안 찾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그런 마음이 와요. 진짜 그래요. 저도 이번 주간 저번 주간 계속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았거든요. 그냥 처음에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셨는데 기도를 하면서 할수록 절박해지는 거죠. 간절해지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나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좀 멀지만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를 위해서 감히 저 같은 사람이 기도해야겠냐 하지만 그런 마음이 오잖아요. 뭐 10월 27일 또 우리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 지금 심각한 시대들이 보여지고요, 더 절박한, 그러면서 또 절박한 현장들이 마음에 품겨지는 거죠. 맞죠? 그래, 내가 놓쳤던 사람들, 내가 그동안 기도했다가 멈췄던 모든 자리들이 다시 절박하게 와닿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마지막 갱신에 찾아가는 빈들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 마음으로 외쳤다면 또 다른 빈들로 찾아가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볼게요. 잘 아시는 본문이죠.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셨지만 거기 이끌려서 어디로 갔습니까? 빈들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다 안 봐도 대충 아는 내용이죠. 광야로 가서 40일을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박한 정말 중요한 기도 속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그 금식한 40일 이후에 이 마귀의 시험들이 먹는 것부터 명예부터 예배부터 이 시험이 들어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 광야로 들어가셨겠습니까? 그것도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자, 이 시작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제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이제 실제적으로 평범한 요셉의 마리아의 아들처럼 살다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어떻게 됐죠? 본격적으로 자신의 일을 감당해야 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빈들로 들어갔던 것이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 마귀의 시험들이 꼭 어디를 지금 연상케 합니까? 구약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에 통과했습니까? 통과 못했습니까? 다 넘어졌죠. 먹을 때마다 또 불평하고 또 너무 우상숭배하고 다른 데 경배하고 그 광야에서 완전히 사단에게 마귀에게 죄에 속았던 모든 것을 완전히 통과하는 장면이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또 시작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좀 이 부분을 이 메시지와 함께 찾으면서 이 빈들의 이 광야의 메시지를 찾는데 왜 지금 이야기와 함께 빈들로 가셨을까라는 이제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맞죠?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빈들로 찾아가셔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작을 위한 이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중요한 시작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어떤 업이든 뭐 어떤 일이든 여러분에게 중요한 결정을 하고 시작할 때 이럴 때 여러분 정말 찾아가는 빈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럴 때 흑암의 역사 분명히 있거든요. 속이는 역사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 권세를 가진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좀 적용하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는 이제 실제적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고 하나하나 이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죠. 여러분을 통해 또 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통해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겠죠.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간표입니까? 그래서 우리 전 교인들이 지금 뭐 문제가 있다 없다 상관없이 전 교인이 함께 찾아가는 빈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이런 중요한 시작의 의미에 예수님이 하신 빈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3절 우리 주일날 보셨던 말씀인데 조금 넘겨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의 동반자가 순교당했어요. 14장 12절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 그 사실 아뢰죠. 그때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제자들도 또 따로 빈들레 가시니 무리가 듣고 또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렇게 따로 갔지만 또 제자들이 무리들이 따라왔지만 따로 그 시간을 찾으려고. 이런 중요한 사역의 결론이죠. 어떻게 보면 십자가 사역의 결론이죠. 그 사역을 미리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중요한 세례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이 찾아가는 빈들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빈들이죠.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요 혼자 가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께까지도 같이 우리 빈들로 들어가자고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했죠. 근데 어떻게 됐죠? 보십시오. 36절에 기도할 동안에 또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셨지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자, 얼만큼 심각한 이야기가 있으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매우 고민하여 이렇게까지 심각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깨어 있고 기도하라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 이 중요한 기도를 하죠. 그리고 40절 제자들에게 나오사 뭐 했다고요?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가 아니라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자들 이제는 마지막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제 자라 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또 빈들로 들어가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맞죠? 이 찾아가는 빈들. 자, 이 찾아가는 빈들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연결됐겠죠. 방금 마지막 부분은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그 마음과 함께 또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야 되는 그 예수님의 그 공통적인 한 마음이 지금 이 빈들로 가게 하신 마음이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는요, 중요한 시간, 또 중요한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언제 중요한 시간이 올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아시니까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 빈들로 들어가는 절박함과 간절함, 벼랑 끝에 들어가는 기도 속에 여러분이 찾아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좀 다른 이야기죠. 찾아온 빈들이 있다면, 또 내가 찾아가야 되는 빈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죠? 이제 기다리는 빈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르게 하면 빈들에서 기다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빈들에서 기다리는 자, 어떻게 기다리는 자? 아까 말했죠. 절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 막막한 가운데 기다리는 자,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 있는 자, 외로움과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 빈들에서 기다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세리요한을 불렀던 것처럼 지금 이 빈들에 누구를 찾고 있죠? 외칠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을 자가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광야에 외쳐야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죠. 외치지 않을 자에게 말씀 허락하지도 않겠죠. 맞죠? 외치려는 자에게 말씀을 주겠죠. 또 말씀이 임하면 외칠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조금 돌려서 얘기하면 외치지 않을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 없겠죠. 맞죠? 외쳐야 되는 말씀이면. 그리고 외치되 어떻게 외쳐야 되죠? 소리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소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아가 없다는 의미도 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만 그대로 전달될 소리, 내 것이 섞이지 않는, 외치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 소리.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말씀이 허락되겠죠. 맞죠? 오늘 여러분이 그런 자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제가 이제 미용하시는 분들 다시 좀 찾아뵙고, 이제 저 LH 오차에는 정말 전도하는 사모님이 계세요. 여기 기도해 주십시오. 정준자 사모님이라고 은퇴하신 사모님이세요. 연세도 많으신데, 근데 그곳에서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려는 분이, 제가 그 가정에 일부러 가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는 대상자들 같이 드리고 항상 기도하거든요. 저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요, 항상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십니다.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하십니다. 이분은 오전은 내내 기도하고 오후에는 전도하러 가시고 다른 할 일이 없으시니까 그거밖에 안 하세요. 얼마나 귀하신 분입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도 드리고 또 교회 기도 제목도 드리고, 그러면서 그 명단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또 아는 분들도 전달해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또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했는데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또 개척한 걸 아니까, 자신도 개척을 몇 번 해보셔가지고 그 마음을 아니까 너무 간절하게 막 감사하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 LH 1차에 와 보니까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진작 방문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때 이제 기억 아마 하실 거예요. 천주교 분이셨는지 하여튼 머리 잘라준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또 목사인지를 아니까 나가는데 손을 잡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끝까지 나갈 때까지 인사했거든요. 이분은 꼭 찾아뵈야겠다는데 그 이후로 좀 찾아뵙지를 못했어요. 이번에 좀 찾아뵈서 띵똥하고 이제 곧 또 미용 봉사 있으니까 안내할 겸 인사도 할 겸 들어갔더니, 분명히 이분이 머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뭐 웃을 일은 아닌데요, 머리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잘못 찾아왔나? 혹시 미용 예전에 하시지 않았는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머리가 없으시냐 하니까 아파서 그렇다. 그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암이 걸리신 거예요. 머리를 다 이렇게 자르신 건지 빠지신 건지 자르셨겠죠, 맞죠? 그런 상황이 왔어요. 뭐 머리 더 이상 자를 수는 없죠. 또 제가 다음에 한번 기도하러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 마음이 너무 좀 미안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전에 조금 더 빨리 좀 들러서 안부도 전하고 좀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야 된다는 마음도 있고, 또 뭐 기회가 있겠죠,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가야 될 모든 자리에 이렇게 절박함 가운데, 빈들 가운데서 뭔가 누군가의, 아무도 그분들은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기다리는 자가 자신도 모르지만 있다는 거예요. 자신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 9절. 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이미 임하시기 위해서 이미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에, 또 이사야서는 그때 또 필요한 말씀이었겠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가 외쳐야 되는 이 입술에서 나와야 될 소리는요, 그냥 지나가는 좋은 말이 아니고요, 영원한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에게까지 왔다고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까지. 그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또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맞죠? 우리에게 말하고요, 광야에서 외치라고. 그래서 우리를 먼저 빈들로 가게 하신 거예요. 빈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이 임한 말씀을 가지고 또 그 빈들에서 외칠 때에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다음 주 말씀이에요. 돌아올 주일날 말씀이. 그렇게 외쳤는데 이런 자들이 오잖아요. 몰려오잖아요. 그 광야에 있다니까. 들을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없는 것이지. 맞죠? 들을 사람 분명히 있어요. 맞죠? 오늘 이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지금 혹시 나는 뭐 아직 그렇게 절박한 마음이 그렇게 없어요, 나에게는 그렇게 뭐 이렇게 막 빈들 뭐 별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기도 속에서 그 빈들을 찾으시고요. 또 반대로 지금 뭔가 나에게 지금 절박한 마음이 자꾸 찾아옵니다. 답답하고 뭐 힘들고 어렵고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또 어떻게 하라 했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당연한 거지만 이게 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듯 하면서 못 나가고 있다. 아니, 예배에 오셨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했다면 온전히 나가시고,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고개를 뻣뻣 들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인다면 완전히 엎드리셔서 그 발 앞에 입 맞추시는 그런 빈들로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빈들로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가 빈들로 찾아왔습니다. 이 빈들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우리를 스피커로 또 말씀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